우리 2017년도에 보니까 더 반갑죠. 이런 의미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글거리게 옆 사람,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2017년도에 뵈니까 더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훨씬 더 아름다워지셨습니다. 네. 잘생기셨습니다. 뭐 수당하지 마시고 안 해주셨나요? 제가 해드리고 잘생기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2017년이 시작됐는데 우리 새해 시작의 모습은 참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죠. 누군가는 새해 첫 일출을 보면서 소원을 빈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고심각종의 타종소리를 들으면서 새해를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새로운 다이어리에 2017년도에 소망하는 것들, 또 버킷리스트 이런 것들을 적으면서 한 해를 시작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교회에 또 여러 곳에 모여서 송구용신의 그 마음을 예배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새해의 시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새해에 품은 소망들이 다양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들을 품으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하지만 일일이 물어볼 수 없으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즐겨 듣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올해 가장 많이 소망하는 것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어떤 원하는 금액을 정해놓고 그만큼 돈을 모으는 거, 아니면 적은 손해를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새해 첫 가장 많은 목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어를 마스터하겠다. 영어를 다시 한번 시작해서 마스터하겠다. 중국어를 마스터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소원들을 가지고 외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살을 빼겠다, 금연을 하겠다, 운동을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들을, 어떤 소원들을,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계획들을 이루기에 꼭 기억해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찾아보면서 이 말이 그냥 속담이 아니고 노자의 도덕경에서 시작된 말이라는 걸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처음 알게 되셨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말에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는 모든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교훈은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천리를 갈 수 없다. 행동해야 하는 것과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난관을 돌파하는 2017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기억해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또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소망했던 것을 넘어서 교회로서 2017년도를 시작할 때 어떤 한 걸음을 시작해야 하는가, 어떤 한 걸음부터 내딛어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바울의 동역자이며 의사였던 누가가 쓴 두 번째 글입니다. 또한 말씀의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두 가지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서, 네 가지 복음서와 이 바울의 서신서 사이에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그 사역과 교회의 시작, 그 사이에 징검다리가 됩니다. 이처럼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하지만 이 징검다리의 역할을 넘어서서 그 하나만의 책으로서도, 그 성경으로서도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무슨 의미를 주냐면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역사서라고 불리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바로 알면 우리가 앞으로 이어지는 많은 서신서들을 읽을 때 조금 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서 더 깊게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최선날에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과 교회의 그 사이의 징검다리로서의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등장하게 되는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기반으로 바로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5가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탄생,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승천을 오늘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승천을 바로 알면 더 재림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심 그대로 본 것처럼 다시 그대로 내려오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황홀경에 빠져서 하늘만 보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광경인지 차후로 더 소망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소망을 더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시작해야 할 그 한 걸음에 집중해서 더 너무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복음서, 먼저 쓴 편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신자로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라고 쓴 글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고대에서는 어떤 사람이 글 쓰는 일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후원하는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칭할 때 각하라는 말을 뒤에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각하라는 말이 빠져 있죠.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높은 위치, 각하라고 불릴 만큼의 높은 위치에 있어서 누가를 충분히 후원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누가가 처음 쓴 글,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이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님에서 알고 있긴 하지만 믿지 않았는데 이 사도행전을 쓰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각하라는 호칭이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 되어서 데오빌로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더 이상 유대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 안에서만 이 말씀들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대면한 적 없고 제자들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사람도 그 복음의 대상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친히 살아있음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 것인지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부활했다. 함께 먹을 수 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말 실체를 가진 이 부활을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부활이다. 내가 말한 이 예언이 너희 앞에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부활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를 실제적으로 보게 하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났고 예수님은 어느 날 언제나처럼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시는데요. 그 예언의 내용이 4절에서 5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바로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눈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는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구나 라는 어떤 선포로서 다가왔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오순절에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며 동시에 이 유대인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데오빌로와 같이 저와 우리 그런 이방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는지 보면 우리가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소망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소망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주권을 빼앗기고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또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소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기다리는 것이지만 그들이 꿈꿔왔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그 건강했던 가장 번성했던 그때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은 단지 자기의 나라의 회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것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해서 들었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어떤 그들의 마음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 그리스어에는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개념과 카이로스라는 개념. 때와 시기가 각각 그 두 가지 단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언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지 그때는 하나님만 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때를 물어본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때를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렇게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그들이 행해야 할 한 걸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라. 오늘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디뎌야 할 걸음은 동일하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다리던 성령의 강림은 오순절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와 동시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디뎌야 할 그 한 걸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걸어야 할 그 한 걸음은 바로 증인으로의 삶인 것입니다. 끝으로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봤던 제자들은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 구름으로 뒤덮인 예수님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봤고, 아, 우리가 따라다녔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황홀감에 빠져서 보고 있는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왜 하늘만 보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보고 있는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만 보고 있는 제자들의 시선을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의 땅으로 돌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 두 천사를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천리길이라도 한 걸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길이라도, 눈에 보이는 짧은 길이라도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그 한 걸음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그 한 걸음, 우리가 행해야 할 그곳은 바로 땅끝인데, 이 땅끝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걸어야 할 한 걸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걱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후일까요? 우리가 아직 걷지 않았지만 이제 걸음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지만 뭔가 걸음을 시작하려고 하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죠.
아, 내가 우리 집에도 조금 이런 일이 좀 처리하고 내가 행해야 할 것도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걸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것들 준비를 마친 사람들도 이제 걸어야려고 딱 길을 봤는데 걷기 전부터 많은 문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 그럼 저건 어떡하지? 저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많은 걱정들과 많은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많이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장애물이 지금 보일지라도, 아니 곧 얼마 남지 않아서 눈앞에 큰 장애물이 있을 것을 보이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염려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2017년도를 살아가다 보면 많은 난관을 돌파하는 것, 나도 모르게 돌아보니 아, 내 삶의 많은 난관들이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 안에 있음으로, 열매 맺음으로 풍성하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년 이맘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많은 소망을 품었고 어쩌면 삶이 고단해서 소망조차 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그런 우리가 품었던 그 소망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증인으로서 이 한 걸음을 내딛을 준비를 마쳤는가? 혹시나 내가 준비해야 할 내 삶의 여러 가지 걱정들 때문에 내가 머물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거나 아니면 걷기로 다짐했지만 눈에 보이는 많은 장애물들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내가 품었던 어떤 소원들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다른 길로 가는 것이지 않는가? 우리가 소원들을 다시 한번 잠잠히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기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계절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단순하게 믿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2017년 이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걸음, 우리 삶의 자리에 증인으로서의 한 걸음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 그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돌아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교훈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 그 가운데 주어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소망의 이유다 라고 내 삶 가운데 받았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는지 돌아보고 한 걸음을 다시 한번 내딛는 그런 신앙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소망들을 잠잠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소망들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많은 계획들, 많은 바라는 것들 주님께 기도하였고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로서 이 한 걸음 걷기 위한 소망 또한 이 시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내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다시 한번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증인으로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2017년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교회로서 시작해야 할 그 한 걸음이 무엇인지 좀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들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우리가 꿈을 다시
원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정신없이 사랑을 나누었더니 올 한 해가 다 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에 없는 진정한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말씀을 정말 체험하며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소망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사람이 되어 있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늘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다가오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이 매일매일 나누고 간구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지나고 우리 하나님과 지나갑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뜨겁게 나눌 수 있는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늘 사랑이 갈급합니다.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갈급하고 하나님의 경험하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그 가운데 매일매일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이 한 걸음을 걸을 때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쓴 것처럼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편지를 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그 하나님의 생생한 일하심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내가 경험한 사랑이 이것이니 나도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것이니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것이다 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그런 사람들이 눈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바깥으로 전해지고 사랑이 없는 가운데 전해지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 되어서 우리 주위 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함께 할 권능을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가 몸된 교회이오니 이 교회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 교회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국의 모든 교회들에게 기도하시고 각각